손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유한부 할머니들 숫자를 헤아릴 있을 만큼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을 만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듣노라면 정말 일본 사람들에 대한 치가 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도시락을 잘 안 먹었었거든요. 작곡을 또 꼭 해가지고 오라 그러면 먹기가 껄끄럽고 싫어요. 그러면 좀 남기면 선생님들이 불시에 이제 도시락 검사를 해가지고 남은 아이들을 그야말로 옛날에는 의다 터졌어요. 왜 터졌느냐? 이것도 안 먹고 일본 놈들 어떻게 이기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매맞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역사를 읽어보면 정말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억울한 사람들이 뭐 어디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사실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이 스포츠계에 여러 가지 비리와 성추문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당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피할 수 없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작은 아이들의 세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 속에서 그 중에 힘센 아이가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또 이제 때리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인간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도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당대의 절대 권력자였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밑에서 지혜자로 쓰임을 받고 있던 이 다니엘이 갑자기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2장을 보았습니다만 사실 2장 전반부부터 다 보려고 그러다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제가 후반부로 이렇게 본문을 바꾸었는데요.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겁니다. 크고 무서운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밤을 이제 지새우고 신하들한테 이 꿈을 해석할 것을 부탁을 하려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무슨 꿈을 꾼지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꿈의 해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해라. 그리고 해석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백들과 지혜자들이 박사들이 아니 세상에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노에 떨면서 이런 엉터리 같은 박사들, 지혜자들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나라의 녹을 이제 축냈단 말이냐 하면서 그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보면 16절에 그런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그 지혜자의 반열에 있던 다니엘마저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광야 같은 인생 40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포로되어 있는 우리 재물의 포로가 되고 또 이제 욕심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핵심은 이 바벨론 세상도 그 통치하시는 분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따라가셨어요. 왜 따라가셨을까요? 그래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따라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포로가 된 자기 백성을 따라가셔서 내 자식에게는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옆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적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는 바벨론 세상에서 이기며 사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담대한 신자로서의 담력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뭔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금은 동철 토석이 다 등장합니다. 큰 신상인데 머리 부분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부터 양팔까지 몸통 부분은 가슴까지 이 몸통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배와 이제 양 허벅지까지는 동으로 노수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발은 얼마는 흙이고 얼마는 또 노수로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큰 돌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 다리를 쳐서 부서뜨리니까 머리부터 이 온 신상이 다 깨어져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되었고, 바람이 부니까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은 점점 더 커져가지고 태산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꿈이라고 하는 거죠. 이 꿈을 꾸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밤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크고 두려워해서 그가 이 꿈이 정말 본능적으로 이것은 그냥 개꿈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신이 주신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아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만일 신에게 어떤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꿈도 알아챌 것이고,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도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왕의 꾼 꿈마저 알아맞히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들은 당시의 술사와 소위 지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그들이 왕에게 반문을 했겠죠. 그러자 이런 무능한 술사와 지혜자들이 그동안 영험한 채 자신의 책사 역할을 했던 것이 갑자기 역겨워지면서 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집어삼킨 그런 제국 아닙니까? 그런 제국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뭐 한 나라 이제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런 무능한 지혜자들을 처단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은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혜자의 조직에 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요, 17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을 만납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렐을 불러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은밀한 꿈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19절에 있죠.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똑같이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왕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을 저는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인간 왕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처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 확신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 주었습니까? 먼저 이 꿈은 장차 이 땅에 일어날 큰 일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28절 말씀 보실까요?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후일에 될 일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금머리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바로 이 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그 이후에 일어날 왕조들, 세상을 통치하는 중심 왕조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연합된 세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지배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어느 시점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은요, 느부갓네살의 꿈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꿈 어딘가에 지금 시대에 속해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 있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상의 각 부분은 바벨론의 뒤를 이을 세계를 다스릴 강대국들을 뜻하는데, 금으로 된 머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뜻한다면 그 이후 여러 강대국들이 나와서 세상의 통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달라지는 것이 이제 지배하는 나라가 바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만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신상이기에 그 본질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진흙과 쇠가 섞인 발의 시대는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이 세계를 과점 통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빅데이터가 되면은요, 이게 완성되면 지금 세계 통치자가 한 명이 다 통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점점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해석자들은 이런 나라들을 과거 역사 속에 바벨론이다, 그리고 또 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다, 또 그리스 헬라 왕국이다, 로마 제국이다, 그리고 로마 이후에 통치될 어떤 나라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금신상처럼 찬란하고 고압적인 세상 왕국은 한 돌에 의해서 최종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돌 하나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왕국을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신상을 무너뜨린 돌이 뭐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돌이 뭐를 의미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어유 훌륭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 숨겨 놓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계시자 한자로 써놓으면 볼계자 볼시자 아닙니까?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한 성경의 구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퉁이 돌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붙이는 소위 머릿돌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구조에 문제를 주는 그런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었어요. 당시 중근동 지역의 건축에서 모퉁이 돌이 그만큼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만 예수님을 돌로 표현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오실 메시아를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118편 22절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아무도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이제 온 나라를 통치하고 세우시는 그런 통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된다고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세상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8장 14절에도 그가 성소가 되시리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존재가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포로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46절에 절을 하고요, 47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라고 그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이 다니엘의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장악했던 이 바벨론 왕도 알고 보니까 진정한 세계 지배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일어날 후예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안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들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21절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 꿈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앞으로 넘겨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마침 계절이 바뀌었잖아요. 계절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됐으니까 벌써 내복 다 벗으셨죠? 내복 벗고 이렇게 목도리도 좀 풀고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한 사람을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어떤 대통령은 내리고 어떤 대통령은 세우시고 알고 보니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를 누가 지배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세계를 이 나라 저 나라 들쑤시고 다니는 미국의 트럼프가 지배하는 것 같아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이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아도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해답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지구 역사 마지막에 정말 다니엘이 해석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기록된 부분이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거기 1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이 세상이 막강해 보여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살아야 할 것 같지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46절에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영적 바벨론, 이 세상 왕국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바벨론은 돈과 쾌락과 인기와 유행으로 사람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하면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할 때 우리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그 왕의 그 명령을 듣고 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 앞에 찾아갑니다. 아니 간이 배 밖에 나왔지 왕 앞에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말미를 주시면은 내가 왕이 꾼 꿈이 뭔지 그리고 그 꿈의 뜻이 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옵니다. 아니 가만히나 있으면 혹시 왕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좀 살아날 희망이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서 얘기까지 했으니 이제 이 논란의 중심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누가 죽어요? 다니엘이 죽는 겁니다. 제일 먼저 죽는 뉴스의 중심으로 지금 다니엘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시면 친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알려줍니다. 친구들에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들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이름들도 다 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로 이름이 나중에 바뀝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일본 시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창씨 계명을 강요당해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름이 바뀐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름의 뜻을 들여다보면요, 전부 다 그 바벨론의 여러 신들의 이름을 이제 섞어서 만든 이름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들을 가졌던 이 사람들, 그들을 다 그렇게 바꾸어 버렸던 그 나라의
이제 운명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그들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무기가 있었습니까? 기도의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언제나 바벨론에 빌부터 사는 사람들이 승자인 것 같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잠시 잘 살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과는 항상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승자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결말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도 벨사살 왕의 또 총리가 돼서 또 계속해서 지배를 하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왕조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이 다리오 왕의 지배 아래서도 여전히 그런 총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총리를 계속 하는데 왕들은 계속 세병을 바뀌어도 계속 총리입니다. 붙박이 총리예요. 이거는요, 다니엘이 그 행정 업무에 있어서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왕들이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왕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세상 속에 살면서도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쓰임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은 다 지방장관이 되어서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잠시 한눈을 팔면 영락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치명적 선택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바벨론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더 멋지게 사는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더 맛있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옷을 핏을 잘하고 좀 폼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홈플러스의 역사는 홈플러스에 가서 쇼핑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홈플러스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승자는 바벨론 제국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힘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들처럼 복된 인생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다니엘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소통하며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만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바벨론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듣고 왕을 찾아가서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담대하게 말미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뜻을 알아내겠습니다. 당신이 꾼 꿈이 뭔지 알아내겠습니다. 겁없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실력은요, 금방 나오지 않아요. 평소에 그가 기도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두라 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큰 신상을 세우고 한 달 동안 이제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고 왕에게 기도해라. 그 신상에게 기도해라. 이제 왕을 이제 신격화시키는 그 참모들의 작전이었죠. 사실은 참모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모함을 꾸민 것이었죠. 그렇지만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다른 신에게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평소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그 왕 앞에 나가서 그렇게 겁없는 이제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평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 영적 실력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이 사건의 중심에 서서 그는 빼도 박도 못할 위기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씨름할 일인 것이죠. 근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문제의 공을 하나님께 던지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를 이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에게 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알려서 성도님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면 목사님만 혼자 알고 기도해 주십시오. 표시를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항상 여기 모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 요청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매년 알잖아요. 매년 보면 기도 제목이 한 80% 정도는 응답이 돼요.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Yes, No, 그리고 Wait. 그죠? Yes라고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기다려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녀들이 엄마한테 칼을 달라고 그러면 아직 안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은 너가 이거 쓸 수 없어. 잘못하면 다쳐.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로또 복권 1등 당첨하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그것 주면 이 사람 망가질 것 같아. 그러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때에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공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거리면서 우리가 안고 있어 봐야 우리의 능력의 한계 속에서 진행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무능한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친구들한테 와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 태도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불쌍히 여기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그 선교지를 아주 그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그 요람의 아이를 눕혀놓고 요람 위에는 이 네 줄로 된 고무 밧줄이 걸려 있더라고요. 천장에 걸어놨어요. 그리고 애가 찡찡대니까 애를 이렇게 흔들어 주는데 저는 그렇게 세게 흔드는데 잠 잘 자는 아이가 신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흔드는지 이게 한 50cm 계속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얘를. 저기 잠을 자다가 또 깰 것 같아. 잘못하면 바구니 밖으로 또 빠져나올 것 같아서 제가 조바심을 가지고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렇게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 까샨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까샨이 뭡니까?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뜻이래요.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불쌍한 우리 애기 하면서 그냥 그걸 흔들면서 아이를 재우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볼 때 자녀들이 다 불쌍한 겁니다. 공부하느라고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들어오는 그 수험생들을 볼 때 부모가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고, 졸업은 했는데 취업도 못하고 이제 취준생으로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는 것도 불쌍하고, 또 취업을 해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볼 때 불쌍하고. 안 불쌍합니까? 저만 불쌍합니까? 또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얼마나 또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아이는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대로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숙할수록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참 불쌍하십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보니까 불쌍해요, 안 해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거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예금 통장도 다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신했던 건강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질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교장 선생님 출신인 분이요. 이분이 다른 건 안 먹어요. 다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칼로리가 계속 빠져나가고 또 좀 칼슘이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몇 g의 멸치를 먹어야 되는지를 딱 알고 이분이 계산을 해가지고 딱 그것만 먹어요. 아무나 아내가 밥을 안 해줘요. 예, 왜냐하면 아내가 주는 걸 함부로 먹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잡수시더라고요. 오늘은 칼치를 먹고 오늘은 뭐를 먹고 본인이 딱 계산을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조리를 해 드세요. 또 태권도를 이분이 또 옛날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몸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일 먼저 품을 맞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시다가 결국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인간의 노력을 아무리 우리가 갈고 닦고 할지라도 그거 다 사라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저 유명한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은 기도 금지령이 내린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습관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언제 나옵니까? 반복하고 훈련할 때 나옵니다. 기도를 훈련하고 응답의 체험을 하고 기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위기 앞에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서 갑자기 무엇을 구할까 하다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수많은 해야 할 말의 내용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조리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 가라 하고 이제 비자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통행증을 주어가지고 다 통과를 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제목까지 다 주어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데 쓰임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영적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생기면요, 아이고 엄마라고 그러지 잘못하면은요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허둥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집에 불났을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합니다. 작은 사건 났을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짜갈라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 교회가 든든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담임 목사의 책망이라고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방 중에 있는데요. 우리 신방 이번에 대신방의 목표 중에 하나는 물론 통합한 이후에 가정가정마다 이렇게 교회도 붙이고 교회 하나됨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기도 제목을 받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서로를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대신방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기도 못합니다. 어르신들 되고 나이가 하나하나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나중에 사는 것은요 젊을 때 그래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 올해 94세신데요 저희 어머님이 젊을 때 한 마을 전체를 전도해가지고 구원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저 젊을 때는 매일 하루 2시간씩 새벽기도 갔다 오고 집에서 또 기도하셔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깨어 기도하시던 분입니다. 근데 나이가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도 못하고 또 치매가 들어서 자식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제가 가면 네가 몇째냐라고 물어봐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평소 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전에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강남에 사시면서 3호선, 6호선 지하철 2번 갈아타고 마을버스 갈아타고 가던 한 번도 안 빠지던 그런 교회에 지금은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교회도 걸어서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노년에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젊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한계도 느껴집니다. 강하게 버틸 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절제하고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자칫 평생 쌓았던 좋은 점들보다는 별로 갈고 닦지도 않았던 인간의 죄성이 튀어나오고 성질대로 행동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그나마 젊을 때 훈련하고 젊을 때 습관을 들인 것들로 우리가 일생을 버텨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린 소년 때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 바벨론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문제의 공을 하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훈련을 통하여 평소에 경건의 실력을 쌓아서 이제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세상에서도 살아가잖아요.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 우리 직원들을 선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선발합니까? 아니면 실력 없는 사람을 선발합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선발할 겁니다. 그것이 외국어 능력이든 그것이 무슨 자격증이든 실력 있는 사람을 선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실력보다도 더 탁월한 실력, 바로 경건의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실력을 쌓으세요. 경건의 실력을 쌓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그래서 바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또 기도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리 집사님들 무엇입니까? 서리 집사님들, 여러분, 기도 훈련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 아닙니까? 이름만 집사예요? 아니에요.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책임을 지시고 함께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작지만 강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안 봐도 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빨리빨리 열심히 한국 사람들 따라갈 사람들 없어요. 더구나 주변에 일본 사람들이 있으면요, 우리 공부하는 중에도 일본 사람 옆에 있으면 일본 사람보다는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더 해야지. 1시간 더 공부합니다. 또 일할 때도 일본 니은보다도 그래도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2시간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열심히 일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GNP가 31,000불을 이제 돌파하게 됐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건강도 사라지고 재물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렸던 헌신과 수고는 영원히 남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경건의 실력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되 오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문제의 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훈련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영원한 통치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유력한 인물들이 나서서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의 힘과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보이지는 않아도 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영원한 왕으로 삼고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통치를 받는 방법이 바로 만왕의 왕께 기도하는 것임을 깨달아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훈련하게 하시고 기도의 눈물을 흘리게 하셔서 순간순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 늘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